로마서 5장 12절 또한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 또한 21절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어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또한 21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일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을 때 가장 슬픈 일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철학자는 이 질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슬픈 일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대답을 하더라고요. 먼저는 잊혀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것, 모두에게 잊혀지는 것.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슬픈 일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소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된다라는 것, 그냥 생각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나의 존재가 잊혀진다라는 것, 우리 가족에게 나의 존재가 잊혀진다라는 것, 또한 우리 주변 지인들에게 나의 존재가 잊혀진다라는 것, 이 사회 속에서 나의 존재가 잊혀진다라는 것,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참 슬프더라고요. 정말 슬프더라고요. 저희 존재가 이 땅에 없는 게 돼버리니까. 특히나 더 슬픈 건 하나님께서 만약 나의 존재를 잊어버린다면 어떨까라는 생각.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답은 무엇일까요? 거의 모든 성도님들 아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아마 속으로 대답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해요. 바로 죽음입니다. 누군가의 죽음, 특히나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의 죽음은 너무나 슬픈 일이 되는데요. 거의 모든 이에게 너무나도 큰 슬픔을 주는 죽음, 또한 어떤 이에게는 일상생활에까지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을 얘기해 달라고 하면 죽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은 어디서 왔냐 이것입니다. 거의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 되어버린 이 죽음이 어디에서 왔냐 이것이죠. 그리고 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냐 이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문명과 과학이 발달함에도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지 못할 때 오직 한 곳에는 이 죽음 어디서 왔고 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는 데가 있는데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죽음이 어디서 왔고 또한 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먼저 죽음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12절 말씀에서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익명으로 이렇게 그 사람 상처받지 않게,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래서 익명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데,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이 답이 나옵니다. 14절에 답이 나오고요. 또한 성경을 자주 접한 우리들은 이 한 사람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고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하며, 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나오죠. 모든 답이 다 12절에 있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은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즉 12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 즉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죄가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똑같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죠. 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모든 이들에게 퍼졌고, 또한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이 죽었듯이 모든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12절의 말씀을 볼 때면 참 억울합니다. 왜 억울할까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나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니 억울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억울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 운명이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아담은요,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창조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사람으로, 그런 아담은 전 인류의 무엇이 됩니까? 법적인 대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전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과 외교협정을 맺을 때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아담은 한 나라의 대표, 즉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했기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이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냥 두지 않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더 준비합니다. 한 사람을 더 준비해요. 그 한 사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심을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사람을 만드셨다, 이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 죄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하며 우리를 속박하고 지배했지만, 또 한 사람, 다른 한 사람, 그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이 그 지배에서 벗어나, 즉 사망이라는 그 왕노릇하는 그 사망, 그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선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한 우리가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아닌 생명, 죽음이 아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범죄로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인류에게 죽음을 선물한 한 사람이 아담이라면 이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선물한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이죠. 아담이 죄라는 이름을 가진 죽음의 바이러스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죽음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항체를 주셨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완벽한 백신, 그 백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 그리고 또한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 주어진 결과는 이토록 크게 다르다, 이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나 한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존재 가치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개개인은 아담이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전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큰 존재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주변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또한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우리의 직장, 그리고 또한 내가 머무는 그곳, 우리 이웃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간다, 이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중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작게는 가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사업처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사업처나 또한 직장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머무는 곳에서 중요한 존재가 된다, 이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과 행동은요, 가정, 직장, 사업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이 동성교회의 위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게 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존재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무엇이 돌아가야 할까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엇이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불행한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힘든 세상, 더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이들이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힘듦을 주는 자가 되어야겠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죠. 나로 인하여,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거룩한 생활로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보여주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죠. 바로 내가, 여기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우리 하는 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 빠진다고 뭐가 크게 문제가 되겠어?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들어집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 우리 기독교가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직장이 무너질 수 있고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제는 그 이름 아래서 올바른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힘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변화시키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아닙니다. 작은 불씨가 무엇을 만듭니까? 큰 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정말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큰 불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죠. 즉 우리의 작은 섬김과 작은 사랑이 더 큰 사랑과 더 큰 섬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서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매일같이 승리하며 내가 먼저 승리하며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인 정말 좋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좋다라고 마음껏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 한 사람 소중히 여기며 더욱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이 말이 이제는 나로 인하여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 세상이 변하기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 더 좋은 일들이 생기기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 가정이 변하고 또한 내가 머무는 곳이 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힘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은 씨앗입니다. 너무나도 작은 씨앗이고 작은 불꽃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러나 이곳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더욱더 부어주실 때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성령의 불이 하나님 그 능력이 더욱더 전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힘주시옵소서.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나로 인하여 주변이 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 충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이 예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쓰여지는 예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널리 전해지는 하나님 그 모든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었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며 일평생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